할렐루야,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등장인물도 많은 부분들에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헬라인들에게 쓰여진 만큼 더 자세하게 그것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누가는 앞으로 기록할 모든 내용들이 사실임을 밝히며 이 일들은 근원부터 자세히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도 있고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일꾼이 된 자들도 많았음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왜 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갔을까요? 사복음서는 같은 복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은 동일하지만 이 복음을 통한 은혜는 각 사람에게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성경에서 복음서가 4권이 아니라 1권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진리의 말씀을 일부분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 각 사람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서와 성격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다양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나와 다른 경험을 한 지체의 간증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복음은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사실에 집중하였습니다. 때문에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은 유익은 그의 자세한 기록을 통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사실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알리바이를 꾸며내도 사실은 거짓의 빈틈을 파고들어 감출 수 없는 그 빛을 진리가 발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사실에 입각해 이 복음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PT를 시작하면서 주신 마음은 이 영상을 단 한 사람만 볼지라도 성실하게 기록하여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라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까? 5절부터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문만 제사장의 가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였죠. 그런데 문제 없는 가정이 없듯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임신이 늦은 정도가 아니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돋는 해처럼 떠올라서 평강의 길로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은 훗날 하나님을 간증하는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가문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과 임신하지 못하는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가정에 아기를 주지 않으실까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다림의 시간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낙심은 기도의 적입니다. 낙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심과 신실한 분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응답이 없다고 느껴져 포기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했죠. 이에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결과였습니다. 사가랴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쉬이 믿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없음의 지혜로운 처방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의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면 귀하겠지만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이 욥기 38편 3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나 자신에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 자녀에 대해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가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지한 말은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약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성전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과 한두마디 나누다가 환상은 환상일 뿐이지 내가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거겠지 라고 쉽게 결론을 내려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욥기 4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말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최근에 자신에 대해, 가족에 대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나 믿음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6절에서부터 38절은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이 나타나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처녀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기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리니 라고 하며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은 몸으로 잉태하는 일보다 훨씬 차원 높은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 마리아의 믿음을 살펴보죠.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와 평안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전해진 소식은 결코 평안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약혼한 남자와 파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현대사회의 따가운 시선보다 그 당시에 더 차가운 시선이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파혼한 이후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평안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마리아가 위대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였는데요. 사가랴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마리아를 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복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에게 이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를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따지고 계산하느라 그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마리아의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단순히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면 단순히 믿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음을 사실로 믿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대해 행하시는 선한 일을 무지한 말로 가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라면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